죽음을 본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 죽음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역시 없었을 것이다.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서 다른 존재들과 그것이 신적 존재이든 하나님의 우주에 속한 것이든 간에 그분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자 경계는 바로 이것, 즉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다. 바울은 이것의 매력을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누린 영광과 축복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 그분의 모습과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면서 그분처럼 죽음을 경험하고 싶어 했다.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실 때 죄는 그분을 유혹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는 끝났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라서 더 이상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지켜주는 능력이 된다. 성령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듯이 십자가의 삶을 살면 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향기로운 제물이라서 아버지를 한없이 기쁘게 했다. 만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만큼 철저하고 완벽하게 감당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지께는 우주 어디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보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늘나라에 적합하고 놀라운 광경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의 죽음을 본받을수록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생명, 불변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의 생명이 지닌 능력을 있는 그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단절과 실패, 그리고 간격 때문에 이따금씩 슬퍼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본받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다소 미묘한 자기중심적 삶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 확실하게 십자가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고 축복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면 자신은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죄를 감당하려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고 확신하게 된다. 이런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되살아나게 된다. 그렇다면 그런 축복을 가져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본받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십자가는 전적인 자기 부정을 뜻한다.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의 의지와 목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라지도록 철저히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의미이다. 그분이 자신을 포기하기 전에 엄청난 갈등을 겪으신 것도 그 때문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침울해하시고 슬퍼하셨다. 십자가와 저주 때문에 움츠러들었다. 주님은 제대로 입을 떼기 전까지
이런 기도를 3차례나 하셨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결국 말씀하셨다. 자신을 십자가에 맡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삶, 의지와 행위의 능력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계시된 것 이외에는 그 무엇도 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익히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삶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어느 정도 비슷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한 생명을 직접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서 거듭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신성 모독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복된 부활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비롯된 십자가의 생명으로부터 능력과 영광을 얻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십자가에 바친다. 십자가의 소유가 되었다고 믿는 것이다. 스스로 선하거나 거룩한 것을 전혀 생각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즉 육체의 능력이 잘 드러나고 내배 모든 것을 더럽힌다는 것을 깨달으면 소유한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십자가와 저주의 자리에 내려놓는다. 그러면 자신의 존재가 소유한 모든 능력, 영혼과 육신의 모든 능력을 예수님의 처분에 맡기게 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불신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십자가의 정신이 존재 전체에서 호흡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긴장과 지루한 노력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다. 바울이 처음 지적했듯이 부활의 능력을 지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휴식과 능력과 승리이다. 우리는 죽어있는 십자가와 스스로의 자기 부정과 자신의 능력에 의한 노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 덕분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 위해서 성장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바람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이 복된 본받음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바울에게서 해답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자리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고 그에 따른 보상이 평생 십자가에서 지내는 것처럼 보이면 바울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여라. 바울은 어째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전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했는지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주님과 완벽한 연합을 가능케 하는 자리였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처럼 되면 정열이 불타올라서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고 십자가를 강력하고 매력적인 능력으로 간주한다. 어떻게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 바울의 좌우명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였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 대답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들어오시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함이다. 그렇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그분을 알게 되면 가능성을 넘어서 복된 현실이 된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영혼이 나의 주님, 당신처럼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늘 존재하는 전능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존재를 통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숨쉬는 것을 볼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것은 영원하신 성령님 때문이었다. 그 영이 십자가의 죽음이 뜻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가 나눠주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삼게 하셨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모든 영혼들에게 죄와 자신을 영원히 죽이는 십자가의 능력을 지속시키신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의 끝없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그분, 곧 십자가에 달렸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일은 힘을 다해서 최고와 최상의 것을 구하되 완전한 축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구할 필요가 없이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본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분께 구하고 얻어야 한다. 부활하신 주님, 이 지식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 높아서 다가갈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의 죽음을 본받는 것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숨겨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영혼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노력으로 당신의 모습을 담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당신의 사랑스러운 친절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나를 돌아보시고 당신을 계시하여 주소서. 나의 주님, 하늘의 처소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준비시켜서 당신의 생명과 죽음과 온전히 교제하게 하고 당신은 물론 당신이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영혼들을 위하여 살고 죽게 하소서. 구세주시여,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속을 받은 영혼에게 주시는 당신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나를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소서. 그리고 멸망하는 자를 위한 자기 희생으로 당신의 죽음을 본받는 것을 어떻게든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